백장어록 13번째 시간입니다. 17 호랑이. 백장이 황벽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느냐? 황벽이 말했다. 산 아래에서 버섯을 뜯어옵니다. 백장이 말했다. 산 아래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너는 보았느냐? 황벽이 곧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자 백장은 허리춤에서 도끼를 끄집어내어 찍는 신용을 하였다. 황벽은 백장을 꽉 붙잡고서 곧장 손바닥으로 때렸다. 백장은 저녁 법회에서 법당에 올라 말했다. 여러분, 산 아래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으니 그대들은 모두 출입할 때 조심하여라. 나는 오늘 아침에 한번 물렸다. 뒷날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황벽의 호랑이 이야기가 어떠냐? 앙산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위산이 말했다. 백장이 당시에 곧장 도끼로 한번 찍어 죽였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을까? 앙산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산이 말했다. 너는 그럼 어떠냐? 앙산이 말했다. 호랑이의 머리에 올라탈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호랑이의 꼬리도 잡을 줄 알았습니다. 위산이 말했다. 해적은 참으로 험준한 말을 하는구나. 이 해적이라고 하는 게 앙산 해적이거든요. 앙산은 산 이름이고 해적이 본명입니다. 이 해적은 지혜할 때 해자에다가 정멸할 때 적자예요. 해적은 참으로 험준한 말을 하는구나. 제가 이 백장어록에 나오는 이 호랑이 이야기를 좀 읽어드렸습니다. 두 이야기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백장과 황벽의 이야기가 이제 사실은 짧죠. 백장 황벽 이야기는 아주 짧습니다. 근데 두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좀 길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백장 황벽의 이야기가 하나 있고 백장 황벽 이야기에 대해서 위산 앙산의 이야기가 이제 또 하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호랑이를 읽어드리다 보니까 좀 어제 어느 도반 얘기가 기억이 나서 제가 어제 이 식당에선지 한번 물었어요. 그 거사님한테. 그 거사님이 질문이 참 많은 거사님이었어요. 법회 오신 지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이 공부를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그 대답을 저는 지금까지 도반들 만나면서 제가 다 묻진 않았지만 공부를 하게 된 어떤 계기 인연에 대한 대답 중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본 답이 나왔어요, 제가. 그 거사님은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이 선문답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문답이 궁금했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어제 느낌으로는 좀 오래전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선문답이 궁금해가지고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그러니까 그 거사님 입장에서는 선문답이 말로만 들으면 황당하잖아요. 어디에서 왔느냐? 산 아래에서 버섯을 뜯어옵니다. 그랬더니 산 아래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너는 보았느냐? 이게 황당한 얘기거든. 아니, 호랑이가 산에 있지, 산 아래에 마을에 있을 수는 없잖아. 근데 산 아래에서, 이 아래를 어디까지 아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산 속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러면은 산 속에 호랑이 한 마리 있는데 너 보았어? 이럴 수는 있는데 산 아래라고 그랬다. 아래. 보통 이제 이 스님들이 산이라고 하는 건 절입니다. 절. 이 절이 다 산에 있었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왔다 그러면은 이 아래 마을, 이 민가
뭐 이런 뜻이 좀 더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 뜻으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그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근데 호랑이가 있으려면은 산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산 아래에 호랑이 한 마리 있는데 너는 보았느냐. 또 이제 예, 이렇게 물으니까 황벽은 오히려 예, 호랑이 울음소리를 지가 냈어요. 그랬더니 또 백장은 이 허리춤에서 도끼를 끄집어내어 찍는 신용을 하였다. 그러니까 아마 이 허리에 뭐 도끼를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고 그냥 뭐 칼이든 도끼든 이렇게 탁 꺼내서 이렇게 찍는 이런 이 몸짓만 했겠죠. 그러니 이게 황당하잖아요. 예, 뭔가 이게 뭐 우리가 이 세간을 산 입장 또는 교육을 받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뭐 장난도 아니고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가볍지가 않고 그렇다고 참 이게 뭘 가르친다고 하기에는 좀 코미디 같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사람마다 느낌이나 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아예 이 말도 안 되는 이 자기들만의 어떤 뭐 그런 거다 하고 그냥 외면하고 무시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면도 있죠. 같은 불교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전이나 교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선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죠? 이 가르침이다, 불교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저게 뭐냐 이거지 저게. 말 같지도 않은 말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 교리나 이 경전에 나오는 어떤 이 불교에서 쓰고 있는 이런 개념을 뭐 한마디도 쓰지도 않아. 적어도 이 대승경전에서 쓰는 뭐 언어 있잖아요.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뭐 일심이의문이라든지 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든지 뭐 이런 좀 그럴듯한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좀 이런 그럴듯한 말을 해야 좀 유식한 것 같고 뭐 허리춤에서 도끼도 없는 도끼를 꺼내서 뭐 내리 찍는 이런 행동은 좀 유치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불교를 공부해도 이 선의 가르침을 이 경전이라든지 이 수행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선의 가르침을 무시할 겁니다.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무시할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적도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이 중기 정도 됐나요? 이 선교일치, 이 선교일치는 조선시대 이 스님이 원래 주장한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선교일치를 주장하신 스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걸 왜 주장했냐면 선교일치부터 풀어야 되겠구나. 이 선을 공부한다는 스님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무식해 보이거든. 그리고 좀 그런 면도 있었어요. 말만 배워가지고 선의 어떤 이런 행동이라든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말을 싹 쓸어서 무시하든가 외면한다든가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가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걸 깨달아서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하다. 이걸 가지고 뭐 쓸든가 뭐 세우든가 소매를 털고 가든가 뭐 악하고 고함을 지르든가 뭐 덕산처럼 한 방 때리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모습 행동만 배워가지고 그걸 이제 선적이다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선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행동만 배워가지고 무식하게 하고 다니니까 사실은 그런 꼬투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죠. 이 선과 교가. 이 교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불교에서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 말씀으로밖에 안 남아 있어요. 만들어졌든 어쨌든 말씀으로밖에 안 남아져 있어. 그걸 경전이라고 그러죠. 소승, 대승, 경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뭐 이 어떤 경전의 이 말씀은 뭐 배우지도 않고 또는 알지도 못하고 하는 짓이 좀 무식하게 보인 뭐 이런 면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당나라 때 이 선의 황금 시대의 선교일지를 주장하는 스님 없었어요. 예, 그때는 이 선사들이 음, 자기가 직접 깨달아서 자기 살림살이로 대응을 했으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경전을 위주로 공부하는 스님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덕산이라고 하는 스님이 대표적인 스님입니다. 덕산이라고 하는 스님은 이 금강경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치면 강백이라고 그러죠. 당나라 때는 그런 분들을 좌주라고 그랬어요. 이 경전을 가르치는 스님.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도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뭐 경전을 어느 큰 절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뭐 대단한 스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뭐 안 만나봤으니까 제가 대단한 스님인지 아닌지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 덕산이라고 하는 스님은 이 금강경에 관한 한 중국에서 제일이다 이렇게 알려진 분이에요. 그래서 별명도 죽음강이었던 분인데 의협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는 이 금강경 가지고 스님들을 가르치는 이 강백인데 이 남방에 이 말도 안 되는 몇몇 사람들이 직진심 견성성불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냥 곧장 이 부처님의 이 마음을 그냥 곧장 가르쳐 가지고 그냥 곧장 깨달아 버린다 이 말이거든. 이 직진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은. 근데 경전을 가르치는 입장 또는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저도 수행을 좀 해봤지만 이 말을 듣고 깨닫는다 이런 말 제가 들었을 때 그 말이 안 됐거든. 제 머릿속에서 제 느낀 감정을 완전히 외면하고 무시했거든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도 깨달을까 말까인데 그냥 곧장 그냥 가르쳐서 곧장 깨달아? 덕산이 이런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방의 저 마구니들을 내가 가서 다 때려잡아야 되겠다고. 자신감이 있었죠. 자기는 경전 공부를 그만큼 했고 부처님의 어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를 중국에서는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니까 내가 가서 저놈들이 부처님의 불제자로 산다고 출가는 했는데 뭔가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가서 다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 바른 길로 인도를 하든지 그냥 니들이 잘못됐으니까 뭐 옷 벗고 나가라고 하든지 그래서 결판을 내겠다고 하고 자기가 금강경 주석한 천룡소초 이름이 천룡소초였어요. 금강경을 주석한 책인데 덕산 스님이 만든 책입니다. 그걸 등에 지고 남방을 찾아가요. 그때 남방에 갔던 이 선사가 용담 숭신이라고 하는 선사인데 용담 숭신이라고 하는 스님은 스승이 천황 도예요. 도라고 하는 선사. 석두 희천 문화에서 공부를 한 스님인데 얘기가 길어지네. 뭐 얘기나 길게 합시다. 꽃도 받았으니까. 용담숭신 집이 뭐를 하는 집이었냐면 떡방앗간 하는 집이었어요. 부모님이 떡방앗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떡방앗간이 하필이면 천왕도가 머물고 있는 이 절의 민가에 사고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농민들이 떡방앗간 가서 떡을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자기들이 했겠지, 자기들이. 그래도 절 근처에 있으면은 절에서는 뭐 제도 지내고 부처님한테 뭐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뭐 떡방앗간에 뭐 맡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떡방앗간을 하시면서 이 부모님들이 이 떡을 만들면은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제일 먼저 그 떡을 천황 도호 스님이 머물고 있는 이 절에 공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떡을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켰냐면 이 용담 숭신이라고 하는 이 선사 어릴 때 이 어린 용담한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용담 숭신은 이 천황도가 머물고 있는 이 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떡 심부름만이라고. 근데 이제 어떤 점이 천황도 눈에 띄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천황도 눈에 띈 겁니다. 아, 저놈을 불법을 공부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또 뭐 어떤 점이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그 용담 숭신을 이제 출가시켜서 이 자기 제자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도의 법을 용담 숭신이 이었습니다. 석두이천 천황도 용담 숭신. 용담 숭신 밑에서 덕산이 나온 거예요. 덕산. 이 덕산 밑에서 누가 나왔냐? 설봉 의존하고 암두 전활이라고 하는 이런 이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담 숭신을 찾아갔어요. 덕산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천룡소초를 한 가방 메고 찾아갔으니까 이제 떠들어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니들 남방에 이 선을 공부한다는 니들이 뭐 바로 가르쳐서 바로 깨닫게 한다는데 그건 다 잘못된 거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냥 불교를 공부한 걸 다 끌어와 가지고 이 남방의 이 선사들의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밤새 얘기했어요. 밤새. 근데 용담 숭신이 그 얘기를 그냥 묵묵히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뭐 반박도 안 하고, 니들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뭐 반박도 안 하고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 깊어지고 이제 더 어두워지고 세상이 온통 깜깜해졌죠. 이제 말이 끝나질 않아. 끝나겠습니까? 용담이 딱 두 손 들고 당신이 오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 다 갈아엎고 당신한테 배울게. 이러면 끝나겠지.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나한테 배워. 이러면 끝나겠지. 근데 묵묵히 듣고만 있지, 뭐 옳다 그러다도 안 하고, 뭐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공부를 다 갈아엎겠다는 얘기도 안 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끝나겠죠. 그리고 덕산도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 밤새 해도 안 끝날 겁니다. 그래서 밤이 이제 깊어졌을 때 용담이 그래요. 야, 여기까지 지금 걸어오시느라고 참 그것도 피곤하고 힘들 텐데 오늘은 이만하고 주무시고 내일 다시 만나서 하자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손님이 그리고 내일 뭐 만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내일 또 얘기하라니까 아쉽지만 돌아가려고 방에서 일어나서 문 열고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뭐 세상이 깜깜해요. 들어갈 때는 자기가 신발을 어디에 벗어놨는지 다 보였는데 나와 보니까 뭐 자기 신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스님한테 부탁을 하죠. 처음으로 부탁합니다. 처음으로 아쉬운 소리 해요. 지금까지는 계속 자기가 갑이었잖아. 당신들 잘못됐어. 막 이 소리만 했어요. 근데 그까짓 거 신발 하나 안 보여가지고 아쉬운 소리 바로 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신발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불 좀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항상 이 갑으로 잘난 걸로 아는 거 많은 걸로 세상 사람들을 다 대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바로 을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때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덕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치 있고 옳다고 여기는 일, 특히 이제 덕산 스님은 금강경을 스님들한테 가르치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걸 큰 어떤 인생의 어떤 의미나 가치로 여기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제가 또 뭐 조금 엇나가는데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이 일 아닌 건 사소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자기 신발이 안 보이는 거 이거는 뭐 인생의 큰 문제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어떤 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이쪽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게 제일 커요, 자기 인생에서. 그리고 그 옳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게 옳다고 여기는 이거를 주장하고 이거를 얘기하고 이걸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걸 가장 큰 일로 여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서 살아보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큰일이 아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병이 있는 사람한테는 가장 큰 일입니다. 깨달아서 살아보면 그거는 병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병이 없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의미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깜깜해가지고 내가 신고 온 신발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보다도 훨씬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아마 이런 거를 참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평소에 그냥 일상적으로 뭐 누렸든지 약간의 좀 불편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 이거는 우리 삶에서. 그렇지만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은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만큼 그렇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이 일이 저 일보다 더 중요한 때도 있다니까. 더 공부해보면 뭐 다 똑같은 일인데, 어떤 이 차등이 없어요, 차등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지금 당장 경험하는 하나하나 일에 무슨 차등이 없어. 우리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듯이. 근데 자기가 신고 온 신발 하나 못 찾아. 뭐 금강경에 대해서는 뭐 정말로 뭐 병에서 물을 쏟듯이 그냥 술술술 다 나올지는 몰라도 우리 좀 이 세간도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돈이 사람들한테 이 어떤 기준이 될 때는 돈 잘 버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그러는 거지. 돈 못 버는 사람은 능력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기준이 다른 거일 때는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그러죠. 뭐 어둠 속에서도 신발 잘 찾는 사람 그 뭐 돈도 안 되는데 무슨 능력을 따지겠습니까? 아무 돈 안 돼요, 그게. 그건 능력도 아니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그냥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경험하고 실감하시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덕산 얘기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놈은 깜깜해서 신발 하나 못 찾는 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어떤 게 옳은 거냐 이거 가지고 밤새 떠드는 일하고 이 경중이 있다. 뭐 경중이 없는데 있다 하더라도 신발이 조금 더 중요한 일이다. 제가 볼 때는 신발이 조금 더 중요해요. 밤새 떠든 거는 그 하나도 안 중요해. 덕산이 떠든 거. 금강경에 대해서 막 떠든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거. 불 좀 밝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담이 촛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마루가 있었겠죠. 방문 열고 이렇게 마루가 있었던지 뭐 아니면 뭐 섬돌이든지 섬돌에 신발 벗어놓고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촛불을 이렇게 주는 척 했습니다. 주는 척 했어요. 덕산이 촛불을 이제 딱 받으려고 하니까 그냥 갑자기 입으로 훅 불어가지고 불을 그냥 확 꺼버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덕산이 뭔가 이렇게 왔다고 그러죠. 거기서 뭔가 왔대요. 이거를 이제 진짜 체험했는 건지. 하여튼, 전등록의 기록에서는 거기서 이제 덕산이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쯤으로 지고 온 철렁소초 금강경 주석서를 다음날 뭐 마당에 모아가지고 태우고
용담 숭신한테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이제 제자로 받아 달라고 이제 요청을 이제 한 건데, 그래서 덕산이 이 선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뭘 깨달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뭐 죽은 덕산을 다시 깨워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도 제 스승님이 해줬어요. 법회에서. 들었을 때 아니 숭신이 용담이 촛불을 불어 끄는 거하고 덕산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하고 도대체 저는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연관이. 촛불 불었는데 덕산이 왜 깨달았지?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말이라도 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제가, 하여튼 그때 심정은 그랬어요. 제가 체험하고 뭐 1년도 안 됐을 때 같아요. 거기서 연관을 따지고 있었던 거 보면은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조에 이 마음이 부처다, 즉심즉불이다 이런 말에서 거기서 깨달았다, 그거는 뭔가 연관성이 있다니까, 자기가 이걸 체험해 보면. 근데 촛불을 불었는데 깨달아? 여기 뭔 연관이 있지?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만 가더라고. 저는 그 연관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쪽으로만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 촛불 부른 데서 덕산이 깨달았는지 이게 확 안 다가오니까, 이 마음이 부처다 이럴 때는 다가온다니까. 이걸 체험해 놓고 보면 왜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왜 가르침이냐, 그런 건 몰라. 근데 이 마음이 부처다 그러면 그냥 다가와. 연관성 안 찾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깨닫지 이런 거 안 찾아요. 근데 촛불 불어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 하여튼 연관성을 제가 찾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그 연관성을 찾고 있었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 그림 안 그려지십니까? 촛불 주려다가 확 불어서 껐다 그럼 그림이 딱 그려지시. 그냥 그 그림만 머릿속에 있고 도대체 여기에서 어떤 뭐가 있길래 덕산이 깨달았는지를 계속 그 속에서만 이렇게 주물럭거렸다고 해야 되나, 제가. 뭔 이유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기 본래 마음을 체험하는 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거든. 이 실상이 뭐고 부처가 뭐고 깨달음이 뭐고 우리 본래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는 이 본래 마음에 대한 이 그리움이 있어. 그리움. 우리는 특히 이제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고 원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버는 거에 관심이 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움이 있어. 이게 뭔지는 몰라. 이게 머릿속으로 뭐 막연하게 깨달으면 이런 걸 거다 이런 생각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막연한 생각이고, 그 막연한 생각이 우리가 말하는 이 실상이거나 부처님의 깨달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그리움이 있어. 그리움. 이 그리움을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관심이 가. 뭐 깨어있을 때 하루 24시간 늘 그렇다는 건 아니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그 일을 하느라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또 잊고 살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문득문득 이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체험,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 체험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이 이유입니다.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떤 관심, 뜻, 원,
그리움이 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이 나머지는 이 마음 있고 부처다 이 말을 듣고 깨닫고 뭐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 듣고 깨닫고 촛불을 확 부는 뭐 여기에서 깨닫고 하는 것은 전부 그 당시에 그냥 상황일 뿐이야.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은 상황만 얘기하면 이 그리움 빼버리고 상황만 얘기하면은 뭐 천 가지 만 가지 백만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돼야 우리가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새벽에 맨날 나가서 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보고 있으면 돼요. 왜? 이 불교를 처음으로 얘기하신 분이 새벽별 보고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밤마다 가서 별만 보면 돼. 그런 상황은 빈 껍데기예요. 별만 본다고 해서 절대 깨달아지지를 않아.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좌선, 뭐 결과부자를 하든, 뭐 호흡을 하든, 명상을 하든, 뭐 알아차림을 하든 이렇게 하면 깨달아질 수 있다. 그거 다 빈 껍데기예요. 그건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 깨달으면 그런 게 아니야. 상황은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다니까. 뭐 새벽별을 보든 뭐 이 책상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깨닫든 손가락에서 깨닫든 이거는 천 가지 만 가지야. 근데 어느 때 이런 상황이 이 깨달음 이 어떤 그게 모습이든 하나의 소리든 하나의 말이든 이게 이 실상문 진여문 우리 마음에 통하는 이런 계기나 인연이 될 수 있냐면은 이 자기 스스로 정말로 이 알 수는 없지만 이 실상, 이 깨달음, 이 도에 대한 이 바람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마음이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세속적인 거 말고 뭐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 이 깨달음. 근데 원하긴 원해. 근데 이게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나로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손 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마음은 원해.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마음은 원해. 이 원함에 대한 응답이 견성체험이에요. 그 응답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은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이 답답한 이런 설법을 듣고 계시지. 알아듣는 걸 듣겠다. 그러면 이런 설법 안 들으시겠지. 그러니까 원함은 있어. 근데 이 원함이라고 하는 이게 왜 이렇게 이 하나의 이 보석처럼 딱 집중이 안 되냐?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끼워서 하기 때문에 그래. 아직은 내 힘으로 할 만한 뭔가가 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어보세요. 듣고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늪에 빠져. 설법을 계속 들으시면서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정말로 이거를 해결하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내 손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모든 내 재산을, 내 능력을, 내 정체성을, 내 자존심을 다 뺏겨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로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자존심 싸움이거든.
그나마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이 뭔가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공부에서는 그거 안 지켜줍니다. 오히려 다 뺏어버려요. 내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 뺏어버립니다. 그거 안 뺏으면 못 깨달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내 힘으로는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로 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뿌리채 뺏기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습관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다 뺏겨가지고 당연히 습관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이렇게 움찔하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 다 뺏겨가지고. 그래서 이 뺏기기 가장 좋은, 이 빼앗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스승의 날도 아니고 이거 참나. 가르치는 사람한테 다 맡겨버리세요. 그런 스승을 찾으시라고. 그게 가장 빠른 겁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재산을 버릴 수는 없어. 버린다고 하는 게 뭐냐? 이 버리는 것도 지 능력이거든. 잘 버리는 것도 자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잘 버리는 능력을 또 쥐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 잘 알아듣는 것도 능력이죠. 그러니까 세간을 살면서는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이 자기의 능력, 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설법을 정말로 그것도 이제 뜻과 원이 있어야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이런 설법을 꾸준히 들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뭐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끝내는 그냥 다 버려지게 돼 있어. 모르겠어요. 뭐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뺏겨요. 아니 제가 하는 설법이 뭘 가르쳐주는 설법이 아니거든. 결국은 교묘하게 뺏는 거를 계속 말하고 있거든. 근데 약간 교묘하긴 해요. 어떤 때는 대놓고 뺏는다고도 하지만 어떤 때는 뭐 주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면서 뺏거든. 딱 그 상황이 돼야 돼요. 그 상황이. 정말 이걸 해결하고는 싶은데 내 힘으로는 내 손발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다 내려지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설법 듣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바람 부는 날 이 길 걸어가다 보면은 뭐 떨어진 나뭇잎이나 쓰레기 뭐 이런 비닐봉지 바람에 날아다니잖아요. 내가 저거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 저는 바람에 날라라도 가는데 나는 바람이 불어도 날라도 안 가. 지금 뭐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그냥 꽉 막혀가지고 답답하기만 하지. 뭔 돌덩이 같고.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 공부할 건지 가르쳐 주는 것 막 머리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그냥 편히 할 건지 그게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편히 하는 공부에는 깨달음은 없어요. 대신 자기가 안 죽어. 선은 나를 죽이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참 냉정한 공부예요. 그런 경험을 자기가 직접 해서 죽었다가 살아나 봐야 선문다 이런 선사들의 이런 뭐 이렇게 말로만 보면 굉장히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가르침이 이제 어떤 가르침인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더 공부를 해서 뭐라고 해야죠? 안목이 이렇게 생겨 보면은 제가 성교일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안목이 생겨 보면은 그냥
이 손가락 하나 드는 여기에 이 팔만대장경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가르침이 뭔지를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선과 교를 나누어서 선과 교가 일치해야 된다. 이 선도 공부해야 되지만 이 교도 공부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 경전의 어떤 이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부처님의 이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우리가 이 터득을 통달을 못하냐? 전혀 아니에요. 일자 무식이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모두에게 갖춰진 이 마음이고 지혜라니까. 그 지혜는 이미 갖춰져 있어요. 무슨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디에서 오느냐 이 한마디에 팔만대장경이 다 들어있다니까. 이 질문 하나에. 근데 세간의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그럴듯하긴 하지. 세간은 뭐 무조건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외국어만 해도 뭐 영어만 할 줄 안다 그거보다도 뭐 프랑스 말도 할 줄 알고 중국말, 일본말, 뭐 스페인말 뭐 7개 국어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와 이러는 거잖아. 다다익선이라고 세간은. 근데 그건 세간 공부예요. 출세간 공부는 아니라니까. 다다익선이 아니야. 그냥 이 티끌 하나에 그냥 그래서 모든 거를 다 통달하는 게 출세가 아니에요. 티끌 하나에서 모든 걸 다 통달해 버리는. 그런 걸 우리가 진리라는 말로 표현하죠. 왜 그런 걸 진리라고 그러냐? 진리는 다른 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다익선일 필요가 없어. 다다익선은 다른 말로 하면 이만큼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니까 얘도 좀 더 붙이고 이쪽도 좀 붙이고 위에서도 좀 끌어오고 밑에서도 좀 끌어오고 해가지고 이 살림을 키우는 거잖아.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진리는 티끌 하나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다 뭘 갖다 붙여야 될 이유가 없어. 말이든 생각이든 뭐 보물이든 보석이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갖다 붙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 티끌 하나에 그냥 온통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출세간 공부라고.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통하면 되는 거야.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통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말이 붙고 생각이 붙으면 그건 공부가 아니야. 이 공부가 아니라고. 이 불법 공부가 아니야. 선이 아니고 불교가 아니에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여기 말과 생각이 붙어야 될 이유가 없어. 왜? 이걸로써 충분하니까. 이걸로써 이 불법이 도가 실상이 깨달음이 부처가 드러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는데 여기에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말도 붙이고 생각도 붙여가지고 이걸 좀 이 불법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라고. 도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잖아. 그냥 털끝 하나 보태거나 뺨 없이, 더하거나 뺨 없이 도가 뭡니까? 이거다. 뭘 하나 보태거나 뺨 없이 도가 뭡니까? 이거다.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으면 여기다 말을 붙이고 설명을 붙이고 이해를 붙이고 알을 붙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냥 이걸로 그냥 충분한데. 이걸로 충분한데. 그래서 반야심경을 많은 분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색적시공, 공적시색인데, 이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참 많은 분들이, 스님들도 많이 그래요. 좀 이름이 꽤 있다는 스님들도 색이 왜 공이냐를 설명을 해. 제 입장에서는 답답해 죽겠어. 그걸 왜 설명해야 됩니까? 색이 공이다. 여기에서 뭘 더하거나 뺄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색이 공이다. 이게 전부야, 전부. 이 법을, 깨달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는데 색즉 시공이다라고 하는 이 네 마디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그걸 설명하냐고. 뭐가 부족해서? 아무 부족이 없거든요. 그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부족이 없어. 아니 이겁니다 하는데 여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어요? 대부분 여기에서 헤매요. 많은 분들이. 왜 헤매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걸 보든지 듣든지 느끼든지 경험하든지 이게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설명하고, 특히 남한테 전해줄 때는 그 사람한테 이해를 시키고 여기에만 익숙해져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공부는 뭐냐? 좋아. 이제 지금은 뭐 이게 좀 비유가 좀 약한데, 하여튼 저희 어릴 때는 클 때 남대문 보여준다고 저보다 이제 좀 나이 든 형들이나 또는 삼촌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어린 우리한테 참 장난을 많이 쳤어요. 남대문 보여준다고 이 뒤에서 여기 잡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보이냐 그래요. 안 보인다고 그러면 안 내려주는데 뭐. 그럼 보인다고 해야지. 남대문 봤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서울 그러면은 서울역보다 남대문이었어요, 저희는. 근데 이 서울을 갔다 왔어. 그럼 궁금하잖아. 맨날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기 뭐 남대문 보이냐 이러니까 도대체 남대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또는 그게 뭐길래 남대문 했을까? 저희가 붙여 깨달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갔다 왔대. 남대문 보고 왔다는 거야. 맨날 부처가 어떤 거지, 도가 뭐지, 그게 어떻게 생겼길래 사람들이 도, 부처, 깨달음을 얘기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누군가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면 궁금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네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부처는 뭐야?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설명을 해줘 봐야 절대 남대문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말을 해줘 봐야 남대문 본 게 아니라니까. 말해주면 자기가 머릿속에서 그 말을 쫓아서 남대문을 그리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그려도 직접 본 게 아니야. 남대문이 뭐야 이 사람한테 제일 좋은 교육은 딱 잡아가지고 남대문 앞에 놓는 겁니다.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남대문을 직접 보여주는 거야. 그럼 모든 의문이 사라지겠죠. 맨날 여기 잡혀가지고 이 남대문 봤냐 이때부터 생긴 그 의문이 그냥 봄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겠죠. 직지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직접 보여준다는 거야. 깨달음이 뭐지? 도가 뭐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이런 의문들이 있어. 그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직접 딱 보여준다는 거야. 그냥 이거다 하고 남대문을 직접 보여주듯이 이게 직지거든. 제일 좋은 교육 방식이라니까. 단점이 있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말 한마디 못하고 1시간 동안 앉아서 듣기만 해야 돼, 수동적으로. 묻지도 못하고 떠들지도 못하고. 그 단점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데 단점이 아니라 최고의 장점입니다.
왜? 깨달으려면 말을 막아야 돼. 생각을 막아야 되거든. 근데 말을 한다는 건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생각은 막아버리고 직접 계속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남대문이 궁금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참 알고 싶어서 막 답답하대. 근데 지금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저나 지금 다 어디에 있냐?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관광버스 타고 수학여행 와가지고 지금 남대문 앞에 있어요. 남대문 앞에서 남대문을 보고 있어. 다 똑같이. 그래서 이게 남대문이다, 남대문이다 하는데 자기들은 못 봤다고 하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생겼어요? 남대문이. 남대문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왜 남대문이 안 보여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비유를 들면 딱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남대문을 보고 있으면서도 왜 남대문을 못 봤다고 그러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냐. 희한하게도 자기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있는 남대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남대문이 아니거든.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남대문이 왜 안 보여요? 왜 이걸 보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겠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남대문이 있잖아. 그 착각. 그냥 그놈을 그냥 확 쳐버려야 된다니까. 그 생각만 쳐버리면 눈앞에 남대문이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그냥 보면서도 남대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데 이거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남대문이라고. 이게 남대문이다. 이게 남대문이다. 제발 좀 이것 좀 알아들어 주라. 딴 생각 하지 말고 딴 말 하지 말고 남대문을 남대문이라고 딱 가르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여줄 때는 필요해요. 설명도 필요하고. 근데 남대문을 남대문으로 딱 가르칠 때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도가 뭐냐 이거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 부처가 뭐냐 이거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걸 이거라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걸 이거라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겠냐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그러니까 해석하지 마.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은 뭘 먹을까 이럴 땐 하세요. 뭘 먹을까? 오늘 중국집 가서 뭘 먹지? 뭐 이럴 땐 하시라고 생각은. 생각은 그런 때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쓰세요. 근데 깨달음, 도, 부처, 실상, 본래 마음을 내가 확인하고 공감하는 데는 생각은 아무 필요가 없어. 생각이라는 놈이 깨달음에 대한 생각, 도라는 생각, 통한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럼 다 장애야. 100% 장애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빠른 길이 항복이라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선지식에 그냥 맡기라고 그런 말 했잖아요. 맡기면 선지식이 이걸 이거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면 되잖아. 자기가 막 믿고 의지하는 이 가르치는 사람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끝나지.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이걸 이거라고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이걸 이거라고 하는데 이걸 이거라고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뭘까? 이거는 또 자기의 어떤 이 배움이나 알미나
이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뭘까 하는 순간. 내가 그거를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이 세상을 살아온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걸로 알아내려고 하는 시도거든. 뭐지 하는 게. 어떤 거지? 그래서 왜 불교에서 특히 이제 간화선에서 시신마라고, 시신마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냐예요, 뭐냐.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뭐냐, 이럴 때 그 뭐냐야. 제가 그거 안 좋아합니다. 뭐 제가 안 좋아한다고 뭐 다 안 좋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안 좋아하냐? 뭐냐, 그러면 이 뭐라고 하는 이쪽을 뭐라고 하는 이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 뭐를 찾으려고 하는 건 누가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찾으라는 말이 아니야. 뭐냐지. 뭐냐야, 그냥. 뭐냐 하는데 뭐가 없어. 끝났어, 이미. 뭐 하는 데서 끝날 건데, 뭐. 뭐냐, 끝났어, 이미. 그냥 뭐냐가 이거야, 이거. 이거를 찾으라는 말이 아니야. 뭐냐가 그냥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대신 뭐냐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뭐냐 이거를 보통 우리가 배울 때 배운 걸로 보면은 의문문이잖아. 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내가 답을 해야 되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니라니까. 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야, 뭐냐. 꼭 뭐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라니까. 뭐냐가 이거니까. 근데 어줍잖게도 뭐 저도 간화선을 했지만 우리가 이게 뭐냐 이럴 때 이 뭐냐라고 하는 이 어떤 것을 계속 찾으려고 그랬어요. 뭐지? 이걸 의심이라고 생각했어. 의단. 그게 아니에요. 뭐냐? 그거야. 뭐냐라고 하는 이 두 글자에서 우리는 이 생각이나 자기 말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뭐냐? 여기서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꼼짝을. 움직일 수가 없어. 어떤 하는 순간 이미 분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뭐냐이듯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일이고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걸 이거라고 할 뿐이야. 이걸 이거라고 할 뿐이에요. 그냥 이 일이에요.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변호인지 변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짓말은 안 할 거잖아요. 법을 얘기하면서 거짓말은 안 할 거잖아. 그냥 이거예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야, 이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필요해.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필요해요. 그냥 이거야.